앞으로 나오시면 너무 은혜로울 텐데 다 뒤에 계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신교회, 주님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신교회 사랑합니다. 예. 또 목사님 저 성지순례 가서 선상에서 출애굽 제가 강의 들으면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 저희 매형이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떨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지금 PPT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참 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에서요. 태어나가지고 울타리를 한 지금 4번째 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 중소도시로 뛰어넘었고요. 2번째는 서울이라는 곳에 이렇게 유학으로 왔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그래가지고 3번째 울타리는 직장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한 40여 개국, 50여 개국 되는 데에 가서 국제금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느 때는 1년에 한 3분의 1을 비행기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유명한 뉴욕을 포함을 해서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해외 인베스터들, 오늘 참 제가 죄송한데요. 가끔 영어가 좀 튀어나와 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영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몇십 년을 쓰다 보니까 튀어나오는데 요즘에 글로벌 시대죠. 예, 그래서 가끔 튀어나오는데 또 여기 PPT 자료에도 좀 그게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영적 세계로 울타리를 4번째 울타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세계고 이 세계를 만약에 몰랐다면 나는 어찌했을까?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저는 지금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국제통상학과 또 광운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성결교회 장로로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시스폰 기독대학이라고 지금 200명 정도의 250명 정도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키우는, 현지인을 키우는 곳에 가서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서빙뱅크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들이 다 망하더라 이거죠. 저는 거의 30여 년 동안 기업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동원증권이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이죠. 거기에서 부사장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고문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자그마한 회사에 있는데, 증권회사 쪽에 있으면서 금융 사이드에 돈이 있는 곳에 오랫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때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니까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닥이라든가, 그리고 노키아라든가, 소니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렇게 난다긴다 했던 기업들이 망해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애플사는 괜찮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이더라. 저는 이거를 깨닫고 많은 곳에, 많은 기업들에게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리는 것은 바이블이고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그 법이 저 성경 속에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까? 한번 크게 우리가 한번 너무나도 성경을 전체를, 제가 오늘 강의에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사이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세상에서 쫄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오더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게 이 말씀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얘기는 right people, 영어로 얘기한다면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큰 트렌드가, 큰 흐름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잘 보시듯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동하는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서구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새 브록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EU라는 곳이고 하나는 나프타라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저는 그거를 옐로우 씨 존이라고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건방지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지금 이 존에 들어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면은, 역사의 문명이 흘러가면은 저항이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그 저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알리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정보나 모든 것은 전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비쿼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이런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익히시면은 다음에 신문을 보실 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유비쿼터스가 결국에서 안으로 모여지면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브 잡스가 조그마한 아이폰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가 보는 거, 일하는 거, 즐기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이거를 전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홍보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60% 이상이 지금 전 세계하고 FT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강국이 옆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 약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제대로 서로가 거래를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그것도 자유주의 국가인 남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미래의 시대는 저는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건이 오고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반대로 뭐가 흐르냐면 돈이 흐르게 됩니다. 금융의 허브가 되지 말라고 해도 금융의 허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뉴욕처럼
꿈이 생깁니다. 드림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저 신촌 지역 같은 데는 매년 15%에서 20%씩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동남아 지역, 중앙아시아 쪽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기고 뉴욕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모여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래의 네덜란드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는 별로 그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이면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언어를 한 4개국어 정도를 해요. 거기는 보통 3, 4개국어를 언어를 하면서 그들이 별의별 언어로 다 소통이 되니까 북유럽의 물동량의 45%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전 국토가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만한 그냥 방파제 뚝 하나 있는데 1,000만 명이 돈을 붓고 갑니다. 우리나라 새만금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저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남한의 땅덩어리를 팔리면은 캐나다 2배 반을 갚아야 우리나라 땅덩어리 값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땅덩어리 값이 비싼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산업 자체는 물류나 IT나 투어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쇼핑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맞는, 그리고 중국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억 명의 여행자들이 저희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아니면 우리가 뭘 갖춰야 될까요? 인프라, 랭귀지 쪽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크레디빌리티, 신용이라는 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부딪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종교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고위 관리하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의 나라는 정말로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가진 나라다.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전공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나라의 3C로 저는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크레디빌리티, 그 다음에 컬처, 미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뭐를 준비를 해야 할지, 소통과 신용과 그 다음에 문화, 그거를 갖다가 한 곳에 지금 소위 우리는 통신, 날리지 이런 쪽을 갖다가 스티브 잡스는 모았지만은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모으는 그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옐로우 씨 존, 제가 가칭으로 만든 곳에서는 어떠한 저희가 이루어지느냐. 7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억의 중국어권의 코어, 핵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외환보유고를 1, 2위를 우리는 7위 정도, 6위 정도 되는데 그런 나라가 우리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니스와 주이시 펀드가 부딪히는 곳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이시 펀드 쪽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펀드죠. 이 유대인 펀드가 들어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막대한 금액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그 소황제, 그리고 안정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옐로우 씨 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존에 우리는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곳이죠. 큰 나라 두 나라가 마지막 붙어 있는 데가 연평도죠. 대결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무역 순위로 본다면 7위, 지금 5위로 올랐을 것입니다. 1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자, 이거 누가 주었을까요? 갓쓰고 100년 전에 누가 그렇게 지냈던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은 대통령, 그동안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봤어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실제적인 지금 경쟁력으로 보면은 7위 정도 들어갑니다. 무역 규모로도 지금 5위에 곧 올랐고,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반토막이 된 나라가 누가 이렇게 이끌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36년간 일제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짓눌려 있다가 그들이 떠났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옛날에 디아스포라나 똑같습니다. 178개국에 넘어가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한상의 시대 그리고 네트워크의 시대에 그들은 엄청난 힘을 우리를 모아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안보회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작년에 G20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 갓 쓰고 100년 전에 다녔던 이 나라에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구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 부족 현상, 기후 온난화, 자원 고갈, 자원의 불균형, 인구의 노령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지금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땅덩어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회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집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 나라 이민족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저는 듣고 와서 우리 김 집사님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까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 기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제 변수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0개국의 대표가 우리 지도자들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2012년도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경제는 침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요. 통화가 잔뜩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US 달러를 찍어냈는데 오바마가 사실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찍어낸 그 돈이 더 많아요. 지금 US 달러가 그렇게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이 뿌려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죠. 그리고 또 그거를 안정화시키려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사실은 끌어들여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 가시죠? 예, 이거 너무 전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런 현상에서 지금 사실은 금리 문제가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죠.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잃으면 안 되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표 누가 찍어줍니까?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대로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한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경쟁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기업 수익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발 쓰나미, 신용 등급의 강등 쓰나미가 지금도 올해도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둡게 그리 내려오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성장 쪽에서 분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건 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카이로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현상이 지금도 밑바닥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선 주자나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에서도 보면은 거의 성장보다는 분배 쪽, 복지 쪽 이런 테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가 모든 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채권을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의 가치가 금리인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확정되어 있는 금리를 사게 되죠. 그게 채권이죠. 그러면은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쭉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을 팔고 뭐를 사죠?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이 그렇게 뛰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온 거죠. 금리가 저점을 쳤습니다. 2점 몇 프로까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사죠? 주식을 사게 되죠.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중간에 지금 사실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따라서 지금 오늘 20 몇 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갔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인데 국고채 금리가 지금 3.64 정도 지금 나오는데 조금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 그러나 변수는 항상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가능성 변수는 있다. 그리고 이때 가면은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떨까요? 2012년도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 변수를 갖다가. 그러나 GDP는 좀 낮게 갈 거고요. 소비자 물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 자체는 그대로 보합으로 가다가 선거 끝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은 미국이 자꾸 낮추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는 상승 쪽으로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가 더 상승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거의 보합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금씩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데 주가도 어느 정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조심을 해야 할 때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거는 미래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금은, 그다음에 부동산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부동산은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지든지 더 떨어지든지, 그러나 좋은 소식은 미국발 저기가 부동산 쪽에서 조금 지금 다시 솟아오르는데 약간 또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은 소유의 시대에서 이제는 접속의 시대, 이런 시대로 큰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러한 변수 속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참 기업 하시는 분들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기업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기업이 그렇게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기업이란 어떤 것일까? 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내 자기 자본 가지고 타인 자본을 빌려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해서 비용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비용 빼고 나면은 남은 이익, 이게 기업입니다. 저게 순환을 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쭉 돌아가야 됩니다. 이 위에를 우리는 보통 대차제표표, 밑에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죠. 손익계산서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가계부예요. 가계부 쓰시는 분. 한신교회는 가계부 안 써도 다 부자신가 보다. 응? 어머니가 예. 아버님은 감독하십니까? 예? 가계부 쓰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가계부예요. 사실은 내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가계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액이 우리 월급으로 타는 겁니다. 월급 타서 집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원가 그동안에 쓴 거 다 빼고 나면은 이자 내야 되고 거기서 세금 내야 되고 순이익 남으면 그것이 쭉 가가지고 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본에서 남의 부채 또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투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 주식과 현금과 채권과 부동산이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환율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요 속에 이 자산, 그래서 자산 관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터닝을 해야 돼요.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시대에, 이 시대에 과연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부동산 쪽에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 이런 저희가 있습니다. 100- 나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세다 그렇다면은 100에서 60을 빼면은 40이죠. 40%만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맞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은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로 숫자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가계부 써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이고 지혜고 저는 명철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인컴이라는 부분인데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이러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은
우리 사람이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돈에서 나오는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임대료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렇게 되면은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나의 자본에서 부채로 가가지고 그 자금 전체를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현금에 증권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그 다음에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한 수익이 있으면은 이만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ROI라고 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Return on Investment.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Return on Investment. 예, ROI라고 이것만 이렇게 딱 한 단어만 얘기해도 저 사람 굉장히 잘한다 그러십니다. 예, 그래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 자기 자본을 남의 돈 빌려 가지고 전체 자본을 가지고 슈퍼를 차렸어요. 그걸 막 회전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나와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 땅 빼고 전부 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나의 자기 자본 처음에 들어갔던 마중물에서 나의 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바로 ROE라고 하죠. 리턴 온 에퀄이라고 하는데 이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업하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게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 공식입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하려면 한 학기는 제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간다. 그러니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저희가 많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흐름이라는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품, 우리가 뭐 핸드폰을 만든다 하면은 인건비 들여 가지고 만들죠. 제공품으로 해서 제품으로 팔아요. 매출액을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근데 현금이 부족하면은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현금이 남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가 다른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가게에서 일어나고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플로우라고 그러죠. 흐름. 이 흐름이 막히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 예. 부도가 바로 이거죠. 별로 경험들을 안 해보셔가지고 흐르지 않는 그릇을 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렇게 해서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 망하는 부분을 갖다가 기업의 리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리스크 그 중에서 사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와 리턴이 로우 리스크와 로우 리턴 이게 사실은 낮은 곳,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근데 로우 리스크하고 하이 리스크가 뭐죠? 리스크는 적으면서 리턴은 많은 게 로또죠, 로또. 예, 우리가 일이 많이 가고 있죠.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는 적으면서 리스크는 많으면서 리턴이 적은 대로 가면은 이걸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현상으로 있는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직업으로는 인생의 기요사키의 인생의 4분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직장인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리스크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거의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변호사라든가 자기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엠플로이 직장인은 뭐냐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남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요.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종업원이면서 사장인 분들, 인베스터 부분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런데 조심을 해야 할 게 저기에 현금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채권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갖지 않으면서 만약에 거기에 뛰어들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저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한가 한 번씩 가고 하한가 가면은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저기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리스크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가, 마켓 리스크는 아까 환율과 금리가 변하면서 기업이 손실을 보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비즈니스 리스크는 장사가 안 되는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데 그걸 장사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퀴디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이 안 돌아가는 곳에서 생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는 믿음이 없으면서 안 빌려줘요, 돈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또 리갈 리스크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기업이 망하는 경우. 자,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리스크를 다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거죠. 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미래에 손익계산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돈이 자금이 남아야 돼요. 손실에서 이익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장사하기 시작하면. 또 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10억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5억을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근데 만약에 1억이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 올랐죠? 10% 올랐죠? 그런데 내 자기 자본으로는 몇 프로 올랐죠? 20% 올랐어. 한신교회 똑똑하셔요. 내가 보니까 20%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10억에서 1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 자기 자본으로 본다면 몇 프로 떨어졌죠? 20%가 떨어진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내 자본이 까져요. 은행에서 봐줘요? 안 봐주죠.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포트폴리오 짤 때 정말로 조심을 해야 할 게 다른 타인 자본을 잘 섞어야 된다는. 타인 자본을 적정하게 섞으면은 세금의 혜택은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은 위험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레버리지 문제. 빚 내 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팔리지는 않고 이자는 계속 나가야지 하는 이런 문제. 자, 이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부실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업 부실. 100대 기업, 저희들 기업의 30년, 100대 기업 중에 30년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 만약에 세웠어요. 2년이 지나면은 50%가 망합니다. 기업이. 그리고 10년이 되면은 13.1%만 남습니다. 예. 이게 기업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회사채로 본다면은 한국이 트리플 A라면은 굉장히 좋은, 최고로 좋죠. 그런데 더블 B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50%가 가는데 반절로 뚝 떨어지는데, 망하는 기업이죠. 떨어지는데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곳. 그런데 기업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곳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르헨티나라는 사람이 기업이 망하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밑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과도한 부채 차입, 과대 확장, 단일 대형 사업의 추진. 이게 절제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과욕이라든가 누구의? CEO의 아니면은 임원들의. 이게 대부분 망하는 요인이더라 이거죠. 이게 벌써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냐면 60점을 차지합니다. 저기까지 합치면 한 80점까지 가죠. CEO들의 그 행동까지 한다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조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위 들어보셨겠지만은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How the Might Fall이라는 저기를 지었어요. 그런데 굿 그레이트라는 책으로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이 한 5년 10년 지났는데 내가 추천한 기업들이 다 망하더라 이거죠. 그 큰 기업들이. 부랴부랴 조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0년이다. 어디야 애플사가 20년이다 그러면은 그걸 다 보태가지고 더해서 약 6천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1단계는 교만이에요. 성공에서 비롯된 자만심, 내가 다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점점 올라가요. 이게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최적의 인재, right people이라는, 그러니까 1000억을 할 때 최적의 인구가
코어,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2천억으로 늘어나면 몇 명으로 가야죠? 200명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안 늘어나더라 이거죠. 이게.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단계에 위험이 시그널이 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귀가 어두워요. 이게 기업만입니까? 우리들도 다 그런, 이게 뭐냐면 우매, 교만, 이 단계에 접어들면은,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선에 딱 들어가면은 나중에 가라앉아 버려요. 타이타닉 호처럼. 이게 어느 선까지는 그걸 워더라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자숙을 하면 괜찮은데 무리수를 두더라 이거죠. 조바심으로. 이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퇴출이라는 멸망의 길로 가더라. 이게 6천년의 세월을, 그 큰 기업들을 망한 요인을 보니까는 뭐 전략의 부재, 아니면은 뭐 저 물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 이거죠. 바로 인간들 CEO, 아니면은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 이게 바로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보는 단어들입니까? 교만과 탐욕과 우매, 무지, 조급함,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있죠? 안 배우셨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 양반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능력 있는 협력하는 팀원, 관리자, 유능한 리더, 그런데 레벨 5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겸손, 희생, 사랑. 어디서 나온 단어죠? 성경에서 나온 단어들이더라 이거죠. 이런 것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어떤 저기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보는 성경 속에 그 해답이 다 있더라 이거죠. 기업이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원칙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매하고 위험을 무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동원증권 부사장 갔을 때 시골에서 이것만 보고 말 이렇게 양쪽에 앞만 보고 달려왔죠. 시골놈이 서울 큰 상장회사 저기에 임원으로 가고 최연소 뭐 부사장까지 가고, 그러니까는 겁도 없었죠. 부하 직원들 마구, 그리고 저 레포트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이거 저기냐고. 그 친구는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가져왔는데 칭찬은 저리 가라고. 그리고 부하 위에서 떨어지는 저기는 내가, 공로는 내가 다 하고, 부하 직원이 세웠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창이 되라고 그랬어요. 창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유리창이 돼서 CEO가 윗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데 막아버린 거죠.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거울이 되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는 책임 저기는 반사를 해버려라.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바로 내려보냈던 거예요. 반대로 행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후회와 회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 인간성 면에서 저는 돈 많이 벌어줬어요. 정말로 많이 벌어줬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리더십으로 가려면은 인간성,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바로 전문성과 인간성의 결합, 곱하기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LSP의 법칙이라고 나름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경제가 망한 것도 여기에 보면은 오만과 과거 성공에 안주한 것이었어요. 일본도 헤이세이 경기가 18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에 안주했던 거였죠. 미국도 마찬가지. 경영 신화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랄, 인간의 도덕성, 엔론 사태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게 만들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해답은 없을까? 이렇게 망하는 기업들에게 저는 나름대로 탤런트 컨설팅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탤런트,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봤지만은, 조사를 해봤지만은 결국 리더, 사람의 문제더라 이거죠. 물질의 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맨파워,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과연 영적인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자산에는
물적인 자산, 육적인 자산. 내 몸 밖에 있는 게 물적인 자산입니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그래,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육적인 자산이에요. 달란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나와 파이프라인을 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엄청난 영적 자산하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정말로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끄집어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인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희생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LSP의 법칙은 뭐냐면은 리더십은 스페셜티, 전문성 곱하기 퍼스널리티죠. 이 전문성은 너무나 지금 밖을 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내 자신의 정말로 스페셜티, 숨어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남의 것만, 스펙만 쌓느라고 지금 부등호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퍼스널리티는 원래는 부등호가 남쪽으로 향해야죠. 남을 위한 삶해야지. 그런데 나만을 위한 삶으로 부등호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거 부등호를 바꿔보자는 게 달란트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실은 전문성은 사실은 제로 이상이에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퍼스널리티예요. 인간성이에요. 저도 무지하게 정말로 마이너스더라고요. 이 퍼스널리티 결국 그게 곱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지고 갈 때 뉘면은 곱하기가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예. 이 저기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발견할 수 있을까? 자, 달란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건데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금 5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장사하여, 곧바로 장사하러,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주저주저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어떻게 남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달란트인데 영어로 가면서 탤런트로 바뀌죠. 재능이라는 걸로 바뀌죠. 이게.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from small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깥에서 이 무익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도끼자루가 놓이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드렸더니 아버님이 85살에 보셨어요. 그러더만 용현아, 나 이제야 달란트를 생각을 해본다. 85살 드셨는데 나이 드신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적 자산, 우리들의 자산에는 육적 자산,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매형하고 누나하고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관심이 가죠. 그죠? 관심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죠. 그럼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싶죠. 그죠? 이 알고 싶은 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 능력이 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하는데 올바르게 했느냐, 이게 명철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솔루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 그 과정, 연애하는 과정, 하나님은 사랑 속에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 우리 달란트를 발견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한번 여행을 해볼까요? 자, 먹고 싶다. 아침의 생활입니다. 삶 속에. 이게 관심이에요. 저희들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고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벌고 싶다. 이게 전부 다 산업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우리 증권산업 보면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농수산, 의류, 가구, 교육, 여행, 의류, 엔터테인먼트, 금융산업 이게 전부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이 산업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인트레스트, 관심 자체, 욕구죠. 그런데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좋은 음식과 좋은 곳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떤 거를 합니까? 왜 합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우리들은 평안과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다른 차원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산업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니즈가 있습니다. 말로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글로 숫자로 그리고 몸짓으로 춤으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어르신네들도 내가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해.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 잘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드린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아까 먹고 마시고 뭐 쭉 나왔었죠. 그 물질에 관한 것. 몸에 관한 것은 파워에 관한 것은 아까 말을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 춤을 추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주고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법을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준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룰을 준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 부분이 잘이에요. 잘. 요 부분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잘 해요. 여기에. 자, 그러면 물건을 한번 봅시다. 나는 물건을 잘 만들어. 프로듀서네요. 생산자네. 엔지니어네. 물건을 잘 팔어. 세일즈맨이네요. 물건을 잘 관리해. 매니저네요. 관리하는 사람들이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말을 한번 봅시다. 말을 잘 만들어. 작가네요. 그리고 말을 잘 해. 리포터나 MC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 관리해. 에디터예요. 편집인들이에요.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법을 잘 만드는 사람들 입법부예요. 법을 잘 시행하는 사람 행정부예요. 법을 잘 관리하는 사람 재판부예요. 판사들이에요. 이 속에 저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뭐를 잘해?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그 속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DNA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보내지 말고 내 비전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돈부터 벌어야 돼. 상대 가야 돼. 저도 그래 상대 갔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몸, 법, 지식, 지혜, 명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지식은 뭐냐면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입니다. 크게 통틀어 가지고 자연에 대한 얘기, 사회과학. 지혜가 뭐냐면은 기억 능력, 검색, 연결, 계산 능력, 통합 능력, 분석 능력, 예측 능력, 평가 능력, 요약 능력, 보고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적용 능력.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으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고딕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제가 잘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많죠. 지혜 쪽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철이에요. 명철은 right people, 옳은 사람이냐 이거, 착한 사람이냐 이거죠. 옳은 길로 가느냐, right way. 어디 돈 써가지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해결을 할 때 아니면 여성 성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질로 쏜다, 선물로 한다든가 아니면 뇌물로 한다든가 이거예요. right way. 그리고 right target, 목적이 뚜렷하냐 이거죠. 그리고 right position, 교만한 자리. 아까 처음에 시편을 읽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타이밍, 인내하느냐.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에. 거기에 시편 1편이 이 바로 명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런데 누가 주셔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런 능력 기르려고 했는데, 이 능력 더해지기는 더해졌지만 그게 더 이게 많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은 바로 그런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 보세요. 재무제표에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평가하고 의사결정하고, 사이가 빠졌는데 응용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한 지혜입니다. 전부 이것뿐이겠습니까?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도 먼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분석하고, 그거 이 사람 저 배가 아픈데 다른 심장까지도 전부 지식을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딱 내리죠. 그리고 처방합니다. 미래에 어떨 거다, 이대로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지혜예요 그게. 그런데 옳은 방법을 했느냐, 환자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병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느냐, 이게 명철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능력이에요. 자녀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을, 영분별함을,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런 명철과,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근데 그 뒤에 가보니까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이 지혜가 있다면, 지식과 명철이 있다면.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경고하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 자, 요셉이 그랬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러한 감동된 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고 거기서 술관원에게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를 배웠고, 종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결국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죠. 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프로듀싱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새롭게 만들어서 인크리싱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컨트롤, 머리로서 컨트롤하라, 번성하라. 요 법칙을 우리에게, 귀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속할까? 어느 곳에 속할까? 프로듀싱 쪽에 한번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여기에는 물건 쪽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생산 쪽에 있는 프로듀싱. 그리고 인크리싱 쪽은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물건과 사람 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로듀싱 쪽에는, 생육하는 쪽에는 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쪽은, 인크리싱 쪽에서는 링크를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 쪽에서는 자꾸 커트해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커트하는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 부인이 자꾸 얘기만 하면 커트해. 처음에는 성질 났는데 나중에 달란트를 깨닫고 나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정리를 그렇게 잘해요. 저는 정리 못해요. 책상에 막 늘어놓고 그래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게 서로가 보완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저기는 창의력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저는 지혜, 그래서 인크리싱 쪽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14년 동안 컨트롤 쪽에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업으로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날개를 다른 듯이, 그리고 초고속 승진에서 부사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기술, 사람, 법.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심플하고 쉽고, 그 다음에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마진을 생각을 해요. 이익을. 여기는 잘 흘러가면 돼요. 영업하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고 흘러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돼. 뭐를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오리진, 근원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매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생산 판매 관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어떻게 택하느냐 하면은 생산 판매, 프로듀싱, 인크리징, 컨트롤 쪽에서 자 엔지니어 쪽입니다. 테크니션 쪽. 그리고 여기는 세일즈맨 쪽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매니저예요.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음악하는 사람 보면은 작곡가예요. 그 다음에 연주가예요. 그 다음에 컨덕터예요. 예. 서로가 다 다른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다른 쪽에 있을 때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라이터, 작가고 리포터고 에디터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듀스 쪽에 한번 제가 볼게요. PD, 디자이너, 그리고 메이커, 리서처, 이게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디벨로퍼,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케터, 컨설턴트,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가이더, MC, 티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기 하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달란트가 있는 거죠. 뭐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는 사람, 불특정 다수인한. 그리고 여기에는 닥터, 로이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곳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서 한 몸과 지체의 원리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한 몸처럼, 자, 밥을 먹으려면은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거의 이 컨트롤 분야에서 20살 때부터 34살까지 있었어요.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성과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증권회사로 우연한 기회에 옮겼는데, 그때부터는 한 그룹에 있는, 제가 원래 대우중공업에 있었는데 대우그룹에 있는 물량을 갖다가 80%를 다 따왔어요. 한 건 가져오는데 5억씩 10억씩 버는 돈을, 그 많은 물량을 다 가져왔어요. 날이 새면서 막 몰입했어요. 밤을 새며가면서 연구하고. 기뻐요. 기뻐. 정말로. 이런 분야가 어딥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는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평안과 기쁨, 성과와 몰입 위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진정으로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몰입되어 있느냐, 그리고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그러한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심어놓은 그게 매칭이 될 때, 딱 만날 때 불꽃이 튀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독서를 통해서, 체킹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 친구는 정말로 똑똑해, 사람을 잘 끌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을 잘할까, 꼭 심판관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브랜드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달란트의 저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갖다가 발견을 했을 때 가지치기와 멘토와 네트워킹, 킹핀,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또 굉장한 시간이 지금 설명하려면은 좀 저희가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골에 가면은 매화나무가 이렇게 저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어느 날 매화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매화나무가 반절은 탁 돼가지고 반절은 전부 살았는데 반절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한 곳은 모시, 옛날에 모시밭이었대요. 한 곳은 고구마밭이었는데 지금은 M&A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모르죠 저는. 근데 그때 동일한 묘목을 심었는데 동일한 시간에, 그런데 하나는 저렇게 열매를 맺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는 저렇게 다 죽어가지고 도끼자루가 놓이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저 나무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무법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제가 통계적으로 한 십몇 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기를 할 때 3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되게 3년에서 4년 정도의 성과가 없다면은 아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씨앗이 있으면은 이렇게 밭에 심어야, 제 밭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모아 본다면은 영적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냥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이제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몸과 지체라는 원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몸과 지체로 서로가 함께 사랑하라. 우리 기업에서는 경쟁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하나로 묶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도 그 은사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나 똑같다 그러세요.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있죠.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선과 인내 용서, 이런 온유 절제, 미움, 슬픔, 두려움, 악, 조밤, 정죄, 교만, 분냄.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시골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과일나무가 자라면 그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는 물이 오르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릴 때 아니면 젊을 때 아들들이 저기를 하면은 많이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이미 물이 오르고 난 뒤에는 상처 나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봄에 꽃이 핍니다. 꽃은 벌과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그들이 향기가 없으면 벌과 나비들이 안 날아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열매는 다른 벌과 나비들이 맺어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에 의해서 맺어져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푸르른 잎이 있습니다. 잎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주죠. 이게 선이죠. 젊을 때부터 해야 돼요. 나 돈 벌고 나서 다 뭐를 합격하고 나서 선을 베푼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은 떨어지지만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가 평안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수백 미터 올라가는 그 나무를 끌어올리는 그 힘이 뭘까? 저는 참, 제가 옐로우스톤 공원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힘이 바로 물이거든요. 수분은 밑에서부터 삼투압 현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자가 발전 안 돼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도 항상 제가 줄에서 쓰면서도 얘기지만은, 사랑은 내가 자가 발전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이 들어갈 때 리더십이 생기죠. 이런 향기를 내는 분이 며느리로 하나 들어왔다, 집안이 달라집니다. 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안 그러겠어요? 인내하는 사람, 좀 평안한 사람,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해주는 거죠. 남한테 받기 전에 먼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와서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향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사람을 끄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 제가 이랬어요. 이게 M&A가 돼가지고 넘어갈 때 저는 장렬하게 도전족이 됐었어요. 눈치를 봤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를 따르라하고 나폴레옹식으로 가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근데 제 옆에 보면은 계산적, 솔직함, 주저주저, 실천, 분냄, 조급함, 소심, 이게 전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들이었어요. 실패했죠. 어느 집에 갔더니 이래요. 저 시골에 TV를 한번 보고 있는데 리포터가 딱 돼요. 그 집은 민어집인데 엄청나게 잘 돼요. 다른 집은 다 텅텅 비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 따뜻해요. 음식 잘한다고 해야지 왜 따뜻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여기 찌끼다시로 세발낙지를 줘요. 그냥 공짜로 세발낙지를 준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옆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옆집에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옆집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장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줄기차게. 근데 우리가 그 덕을 봅니다. 그래요. 주인한테 마지막으로 딱 됐어요. 주인한테 인터뷰 딱 하니까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 내 자식처럼 먹여요. 한마디예요. 리더는 정말로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끄는 리더가 똑따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골치 아파요. 그리고 똑똑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근데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멍청하고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결국 리더십이 상실이 됐고 아까 LSP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LSP의 법칙의 근거가 시편에 사실은 78편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끄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스페셜티하고 퍼스널리티로 지도하였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 자, 영적 세계. 이 줄이 뭐냐면 영적 세계.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가지고. 이건 money입니다. 돈. 이거는 프로덕트예요. 물질이에요. 이거는 점입니다. 커스터머입니다. 고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삶을 살고 있죠. 그죠? 물질과 그리고 경영학, 경제학, 인본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부 저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워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느 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성령, 스피릿입니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돼. 다이아몬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이아몬드가 2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육적인 삶, 여기는 육적인 삶이에요. 여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에서 내가 파송된 사람이 된 거예요. 주한미군이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살지만 육적인 곳에 살지만 영적인 곳에서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선물을 주시냐면은 은사를 주시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거죠.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셨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넘쳐서 커스터머한테 가고 커스터머는 머니와 프로덕트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돈을. 이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물질로 명예로 그리고 관계로 가더라 이거죠. 자, 이게 우리들의 법칙입니다. 3가지가 있죠. 매칭이 돼야 되고 이게 같이 하나로 그리고 요 자체가 하나의 오리진, 하나의 근원이 어디냐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처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령이 갈급함, 그러니까 마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나에게 넘쳐나면서 세상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형통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고 만날 때 기도하고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영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거가 전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걸 묶어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3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떨어져서 말라서 비틀어진다는 거죠. 언제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가서 퍼진다는 거죠. God first, God first. 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말씀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이제 곧 맺게 될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삭까지 가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물질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행할 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러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삶, 행복, 가치, 자산, 리더십, 사랑. 근데 그 근원이 바로 사랑이더라 이거죠. 사랑에 의해서 리더십이 움직여지고 리더십은 자산을 움직이게 되고 자산은 자신의 가치 그리고 행복까지도 가지더라는 얘기예요. 자,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과 여기는 의입니다. 아담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나는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문을 열어줬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 아예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죄와 사망으로서. 그렇게 지내다가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은 뭐냐?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명. 알려주고 가다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하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나위 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화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에 오면은 영화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가면 갈수록 나라는 자아는 죽고 점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그리고 한 몸과 지체 달란트라는 사랑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거 이걸로 전 세계를 장악을 하셨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처럼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제자를 만든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느 청년 한 분이 33살 드신 분이 제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죠? 왜 이러죠? 바로 엊그제 돌아가신 것처럼. 이분이 그동안에 제기를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타겟은 right people, 영적 지도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 사람 제자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자기 사람들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제자 훈련으로. 그리고 시스템은 한 몸과 지체의 원리로서 서로 사랑으로서 엮여지는 거고. 그리고 스트럭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만났다가 여기는 만났다가 흩어져야죠. 흩어지는 게 각자의 성전이 돌아가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 성전이. 그걸로 성공을 하셨죠. 그리고 매뉴얼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비전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리고 핵심 역량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성령이라는. 그래서 본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각자 성령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으셨죠. 아까 우리 나라 저기 했던 것처럼. 그리고 파워 오브 어터니, 위임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위임장을 주셨다는 거. 내가 암행어사 마패를 가진 거죠. 그죠? 그리고 샘플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 본보기는. 그리고 목자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베스트셀러, 정말로 그렇게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셨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수십억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지저스로 본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물질, 명예, 관계, 죄, 죽음이 있지만은 의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공부 아무리 해도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원샷으로 해결.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예. 달란트, 섬김, 사랑, 희생, 영생으로 죽음을, 죄를, 그 다음에 관계를, 명예를, 물질을 한 번에 쓰러뜨린 킹핀이 이게 저 볼링을 할 때 딱 하나 두드리면은 그게 넘어지면서 스트라이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지저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 삶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교만과 겸손이에요. 내 가치가 이 정도인데 낮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러세요 하고 높이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 밸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버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연봉짜리인데 1억짜리로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아닌데 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예. 이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길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자,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플랫폼, 우리나라가 지금 플랫폼.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50개 교회를 한 주를 갖다가, 그래서 주지사 부인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현지인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전도사 목회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연길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이라는 연료를 통해서 저희 영혼 구원을 향해 갑니다. 자, 이렇게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 사업 비전, 교회 비전, 나의 비전, 나를 통해서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기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을 먼저 세우고 달란트를 발견할 게 아니라 달란트를 발견을 하고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토대 위에.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서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영적 리더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아맹아사처럼 담대하고 쫄거나 아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비록 남들이 좀 월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니까는 뭐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